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주제,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영적인 지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또 다른 종류의 은사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다양한 선물이 언급되는데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의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특별한 선물들을 남겨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자체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들은 신학교 교육이나 특별한 훈련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이 사역의 은사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한 사람 안에 사도로서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사도가 되고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선지자가 되며 가르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 당신 자신을 교회에 다시 선물로 주시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은사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넓은 범주에 속하지만 그 성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역의 은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나타남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즉 성령의 은사는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사의 나타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수준 이하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9가지 은사의 목록을 제시한 뒤 1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목록의 시작과 끝에서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 선물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9가지 은사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몇몇 단어를 조금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9가지 은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되곤 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지만 은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여기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들 분별함이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부어주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상황에 꼭 필요한 한마디의 지혜, 즉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는 꼭 알아야 할 정보가 필요할 때 지식의 말씀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지식은 사실을 알려주고 지혜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지식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려 애태우고 있을 때 성령께서 서재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아라 라는 부드러운 음성을 주셨고 가보니 정말 그곳에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은사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영들 분별함은 단순히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천사의 영, 사람의 영, 그리고 성령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현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의 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악한 영의 흉내인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레이더와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필수적인 은사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여기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들, 그리고 능력 행함이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믿음이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 자신처럼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은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독감이나 폐렴 혹은 더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능력 행함은 치유를 넘어섭니다. 다리에 난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치유이지만 다른 쪽보다 몇 센티미터 짧은 다리가 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것은 기적, 즉 능력 행함이 필요합니다. 눈에 질병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치유이지만 아예 눈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눈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와 사과나무의 차이와 같습니다. 사과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자라고 가꾸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품은 이와 같이 시간을 들여 인내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크리스마스 트리의 선물은 순식간에 달 수도 있고 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와 같습니다. 은사는 성품을 증명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간적인 행위를 통해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성품인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와 은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둘 다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 발성의 은사입니다. 여기에는 방언,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이 속합니다. 이 세 가지 은사는 모두 사람의 발성기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발성의 은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혀와 입을 제어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은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이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언은 아마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받기 쉬운 은사일 것입니다. 방언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언은 성령 세례의 완성 또는 흘러넘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잠기고 채워지고 마침내 흘러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방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일관되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적인 영적 언어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셋째, 방언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는, 즉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14장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성령 세례 때 한 번 경험하고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방언은 우리의 이성, 즉 깨닫는 마음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직접 기도하는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제한적이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우리 깊은 곳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해방의 통로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우리의 영이 마침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픔을 토로하며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를 할지 말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크게, 작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의 힘에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선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먼 옛날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선물입니다. 사역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은사들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능력 행함으로, 그리고 방언의 기도로 친히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